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4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처형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십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음 마땅한 시므이지만은 다윗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다윗이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화평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려 깊은 처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참여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점을 비추어 그를 즉시 처형할 경우에 전국이 또다시 소란해질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항상 순간순간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결국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제 조건이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죽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하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시므이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은 자신의 왕위가 복이 되어 예루살렘을 환도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의 그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자신이 왕위가 복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나 또한 남의 허물도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다면은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상대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 잘못한 게 기억에 남아서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다윗은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면이에요. 자, 아니요, 무죄한 것이 아님을 선언했고요. 자, 결국 시므이는요, 다윗이 죽은 지 3년 만에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 대면이에요.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비보셋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시므이를 도와줬어야 하는데 시바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윗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왕위가 복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안 나왔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많은 선물을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환심을 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 왕위가 사울의 가문에 왕위가 다시 복이 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렇게 거짓말을 다윗에게 시바가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면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다윗은 이전에 시바가 자기를 후대하며 했던 말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같이 가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시바가 들어서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이 혼자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말을 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모든 잘못을 다윗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들은 다윗은 그대로 믿고 자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왕위를 복이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이전에 시바가 자기를 후대하며 했던 말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고 추궁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다윗 왕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어요. 자,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또 진상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다윗은 그동안 오해했던 모든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진상은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섭섭한 그 마음이 한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진실한 증언을 듣고도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셨다라. 그게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간에 들어서 이간을 시켜서 정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줄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오해입니다 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내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서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풀리는가 하면은 충분히 오해가 풀릴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오해하고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불리한 판정으로 결론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의 소유한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때까지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그것을 이제 다윗의 오해로 말미암아 네 재산의 반을 시바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와 나누라 했어요. 자, 다윗이 악한 시므이에 대한 관대함과 크게 비교될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요, 내 마음이 섭섭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코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앞서 시바의 말을 듣고서 지녔던 무비보셋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분에 넘친 은혜를 입고 살았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종 시바의 장난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이 오해를 하게 되어졌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자초지종을 다 듣고 풀렸지만은 그러나 섭섭했던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 남아 있어서 결국은 사울가의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이제 시바와 더불어 나누라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시바의 거짓된 호의를 받은 다윗 왕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충절을 의심하게 되어져. 정말 버섯먹거리라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애타는 이 마음, 진심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이 말로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바실레의 배웅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실레의 선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바실레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처럼 그의 행위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섬긴 아름다운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보기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은 사실은 우연이라는 건 없고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는 있었지만은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는 그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황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40년을
왕위에 올라 있었고 다윗도 40년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결국은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비록 늦게 받아 쓰임을 크게 못 받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나를 불러서는요,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정말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것 꼭 아시고,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꿈이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외쳐서 정말 도저히 행복자라고 말할 수 없는 데서 행복자의 삶을 살았고, 그 행복자의 삶을 살면서 느꼈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행복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라 치면은요, 지금까지도 행복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너 자신도 행복자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참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또 그와 같은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까지 다윗 왕을 배웅하는 바실레. 시므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기 지금 바실레는 오로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평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섬긴 아름다운 봉사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을 그렇게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살면은 생각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저는 새벽에 나가다가 보니까요, 문 앞에 아주 택배로 아주 그냥 과일 선물이 와 있었어요. 이게 들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그걸 보냈어요. 근데 재미로운 것은요, 내 아내한테 이게 새벽에 택배로 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자기는 이걸 어제 사기 위하여 마트에 갔다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만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비싼지 자기로서는 감히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포기하고 왔는데 세상에 큰 박스로 하나 선물이 오고 나니까요, 제 아내 말이 그래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알고 미리미리 보내주실까 하는 그 얘기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화제를 나눴습니다. 요단강까지 다윗 왕을 배웅하는 바실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요, 우리 마음속을 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 그 생각하냐? 내가 그거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듣기에는요, 또 거짓말같이 들리죠?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과 떨어진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떨어질 뿐이지, 내가 성결한 삶만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해야 될 일은 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요,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섬긴 아름다운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요단강까지 다윗 왕을 배웅하는 바실레. 자, 다윗 왕이 바실레의 배웅을 받습니다. 길리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앞서도 다윗을 공개한 적이 있는 나이 80세의 노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 왕의 제의를 사양하고 대신 아들 김함을 맡기는 바실레.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이 바실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제의를 사양하고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맡기는 바실레예요. 바실레는 다윗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정 그러시다면 자기 대신에 김함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주의 삶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전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내 임의로 자행자지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 이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겨지신다면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전폭적으로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100%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그 많은 양들 말고 그 양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각자 본인이 주인이다가 보니까 예수님 밑에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 그래, 맡겨버렸으니까 더 잘 살고 못 살고 신경 안 써요. 그냥 더 부하게 살게 하면 그냥 부하게 사는 거고, 가난하게 허락하시면 가난하게 살아난가 보다 하고, 그냥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따라 쭉 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몰랐던 성경 말씀을 오늘도 지식적으로 배웠다라는 걸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투영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깍쟁이야, 이렇게 평을 받았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마음이 후한 사람이 되어서 없으면서도 다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꺼이 흔쾌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변해가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게끔 책임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 왕과 바실레의 아쉬운 석별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경론.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는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더 강경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화합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강경한 그 사람의 이 주장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어집니다. 이제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20장에는 세바의 난이에요. 세바의 난이 발바람. 세바가 난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황국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적대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때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드니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지파가 또다시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에 여기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양대 세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그들을 모두 칭찬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유다 사람들을 더욱 편애한 것 같다. 자, 이렇게요, 휘하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려고 할 때는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반대쪽의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게 되어지거든요. 아마 유다 사람들을 더욱 편애한 것 같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고 외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하고 선동하자 즉시 태도를 바꾸어서 다윗을 배반하고 세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평분자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행동 거지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평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삶으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니 그들의 호의하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했는데 그 반란한 그 자체를 그냥 두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황궁하자 압살롬과 동침한 10명의 후궁을 별실에 가두는 조치부터 단행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먼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에 대하여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후궁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과 동침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으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깜짝같이 이 일은 감추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끝내는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는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자녀들은 이런 죄를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사의 피살입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진압군의 장군에 임명하는 다윗.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마사는 진압군 압살롬의 군장이었거든요. 총사령관이었다고요.